건작동 말씀 묵상.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구리에서 낮은 마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오준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잠언 6장 20절부터 35절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 전체의 가르침에 의하면 인간의 삶에는 두 개의 길이 대립각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지혜의 길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어리석음의 길이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계속해서 자녀에 대한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일상에서 주님의 말씀과 법도를 따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법도를 따르는 적극적인 방법의 일환으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목에 걸고 다닐 것을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 외면과 내면의 준비를 다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외면과 내면의 준비를 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일생을 인도하며 또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깨어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다닐 길을 인도할 것이며 잘 때에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부지 중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여러분, 22절의 말씀처럼 깰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더불어 우리의 말벗이 되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2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길을 비춰줄 등불과 빛, 그리고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등불과 빛, 생명의 길로 형상화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힘써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외면과 내면의 준비를 다 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침없는 은혜를 주시면서 그 은혜를 받아 우리도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이 말씀이 나를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데도 얼마나 이 말씀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기와 용기가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심기일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묵상 본문에는 잠언 5장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음행을 멀리하라고 경고하면서 음녀를 모든 것을 태워 없애는 불과 숯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녀는 주로 이방 신전에서 섬기는 창녀로 신을 섬기는 행위로 몸을 파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음녀와 함께 한다는 것은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 상대를 도구화한다는 점에서도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보다 더 큰 문제는 그 신전에 들어가서 이방신을 섬기는 차원의 행위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기 욕망을 해결하고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신앙마저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우리는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잠언은 이 결혼이라는 영역의 한계 안에서 육체적인 만족감을 누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 바깥에서 난잡한 삶을 즐기기보다는 서로만 바라보겠다는 이 결혼의 언약을, 약속을 성취하며 그 속에서 즐거움을 발견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윤리의 근간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 덕을 세우기 위해 하지 않고 참는 것, 자기의 욕망을 부인하는 것이 기독교 윤리의 가장 밑바탕입니다. 간음은 이런 점에서 기독교 윤리의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자기 욕구 충족이
고려해야 될 그 어떤 요인보다 우선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고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를 향한 그 배려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 또한 비극적입니다. 순간의 만족과 말초적인 쾌락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이 헌신짝처럼 내버려진다는 점은 더더욱 윤리적이지 못합니다. 게다가 자기 욕구 충족의 상대를 인격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를 도구화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음녀와의 간음뿐만 아니라 남의 아내와의 간음도 다루고 있는데요. 특히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사람을 무지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통 큰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무지한 사람일 뿐입니다. 자기 영혼이 망하는 줄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일 뿐입니다. 간음은 자신의 영혼을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가산을 탕진하고 한 가정을 파탄으로 내몬니다. 31절에 보면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망신을 당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실을 알게 된 상대방의 남편, 배우자가 분노하게 될 텐데 그건 감당 못할 결과를 낳을 거라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깨어졌는데 분노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 무엇으로 그 배신감과 모멸감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순간의 유혹과 호기심이 우리의 삶을 파멸로 이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 대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우리의 삶을 규모 있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은 지극히 육체적인 듯 하지만 정신적이고 영적인 차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려는 열심, 몸부림, 온전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거침없이 복음을 살려내려는 열망을 지닌 사람에게는 이런 문제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와 함께 이루어가는 이 가정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말씀에 자신을 교정하며 조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음행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등불로 삼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고맙습니다.